사람들은 서로 생김새는 다르지만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공통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 누구나 다 인생의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앞에서 사람들은 뭐부터 따집니까? 그 사람의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부터 따져요.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저 사람이 부모가 좋으니까,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성공한 거야. 그래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져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이 저 사람 생활 환경이 나쁘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사람들은 그거부터 따집니다. 이 사람의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그러나 이런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일방적인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숱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환경이 좋지 못한데, 가난한데, 몸이 아픈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경의 좋고 나쁨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얼마냐? 미미해요. 크지를 않아요. 우리 전체 삶을 놓고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삶에 이 환경 말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가 인간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느냐? 그건 바로 감정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니 감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인생이 망가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가? 그러나 진정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심령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17장 22절에도 또 나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의 굴곡이 인생의 건강과 심리 상태와 생활에 큰 영향을 야기한다. 이걸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가 뭐냐?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기쁨과 감사의 감정을 우리가 많이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불안의 감정, 공포의 감정, 답답한 여러 가지 인생의 감정들을 훨씬 많이 느끼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어두운 감정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드리워져 사회 속의 어두운 단면을 제시하기, 이것이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을 재생산해내고 있어요. 오늘 이 사회의 이런 어두운 모습들, 이 사회의 문제들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다 내 안에 잘못된 감정들, 어두운 감정들, 두려운 감정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 사회에 그런 어두움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어두운 감정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자꾸 시시때때로 기쁨의 감정으로, 감사의 감정으로 나오도록 우리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불안의 감정, 초조의 감정, 이런 공포의 감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도 불안해지고 내 가족도 불행해지고 나와 연결된 내 사회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불안과 공포의 마음이, 이런 감정이 자꾸 나오는가? 가장 큰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요인들을 다 정리를 해서 따져보면은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가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고심해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해요. 사람 때문에 염려해요.
사람 때문에 걱정해요. 오늘 본문의 야곱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20년 만에 밧단아람 최고의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금이 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문에 형 에서가 20년 전에 그 원한을 잊지 않고 400명을 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온다. 이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형 에서로 인하여 심각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위적인 방법을 몽땅 동원합니다. 그래서 형과의 관계를 풀어보겠다고 애를 썼어요. 말라라는 사람을 보내서 형에게 설득을 시도해봤어요. 안 됩니다. 재산 전체를 두 대로 나눠가지고 형이 요 한 대를 치면 나는 나머지 한 대 가지고 도망을 쳐야지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도 안심이 안 돼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뇌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사용한 이런 인위적인 방법들은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보면은 먹혀들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에서에게는 먹혀들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이런 방법으로 승승장구해왔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그들을 설득해보기도 하고 뇌물을 먹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들의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불법적인 일들을 해나가면서 야곱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왔어요. 그런데 어찌된 게 형 에서만큼은 거기 말려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로 인해서 야곱은 허탈해졌습니다. 큰일 났다 싶었어요. 내가 생각해낸 방법으로 어려운 인간관계를 풀어보려고 애써봤지만 안 됐어요. 일은 꼬여가고 대안이 없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야곱이 뭘 깨닫습니까? 매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게 있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길밖에 없다. 그걸 깨달아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변화의 출발점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은혜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없어져 봐야, 더 이상 내가 해볼 방법이 없어져 봐야 그때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 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방법이 있고 자기의 수단이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뭐죠? 크리스찬이에요. 그 크리스찬이 어느 날 어떤 방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는데 그 방인 수십 년 동안 청소를 안 했는지 아주 먼지가 꽉 차 있어요. 그 방을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먼지를 쓸고 닦고 해도 먼지가 확 일었다가 시간 지나면 바로 그대로 가라앉아요.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깨끗해지지는 않아요. 크리스찬이 물어봅니다. 왜 나를 이 방에 데리고 들어왔습니까? 이 방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안내자가 하는 말이 이 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바로 율법을 의미한다.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이번에는 옆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옆방도 아까 그 방과 마찬가지로 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참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방을 청소하고 있는 사람은 먼저 방에다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방이 전의 방과 틀리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안내자가 또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아, 이 방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가르쳐 주느냐? 인생은 율법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닦아보세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보세요. 시간 지나면 먼지가 도로앉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시 다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은 뭐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달립니다. 물을 뿌리고 깨끗하게 다 씻어내 버려야 다시는 거기에 먼지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요, 또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온 이스라엘에 주목받던 촉망받던 율법학자였어요. 그런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섭니다. 가편투표를 했어요. 예루살렘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투옥시키고 죽이면서도
바울은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의 그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자기 마음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로 인해서 바울은 점점 사람의 마음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완악한 마음이 깃들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새 사람이 되고 난 후에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그동안에 자기가 열심히 해서 가말리알 문화에 들어갔고 자기가 똑똑해서 율법학자가 되고 자기가 남들보다 배나 더 수고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수많은 랍비들 중에 선두를 달리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열심 때문에 자기가 높아진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니구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예전에 꼬꾸라졌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예전에 다 자빠지고 망할 사람에 불과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망가진 인생, 비뚤어진 인생, 길을 잘못 든 인생, 패배한 인생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야곱 자신이 생각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본 거예요. 그러나 그 수단과 방법으로 형의 마음 하나 못 움직였어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깨달은 게 뭐였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에 매달립니까? 은혜에 매달리는 거예요. 은혜에. 한밤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놔라 그러는데 야곱이 말합니다. 내게 은혜 주시기 전에 내가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매달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창세기 47장까지 보면은 야곱이 10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 10번의 고백을 쭉 분석을 하면 딱 요 문장이에요. 하나님, 내가 형의 감정을 돋궈가지고 고향을 떠나 도망쳤다가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은 여전히 복수의 칼날을 내게 들이밀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써봤습니다. 근데 안 돼요. 하나님 길이 없어요. 지난날 하나님은 내게 감당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게 됐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은혜로 살려 주옵소서. 그것이 야곱의 그 10번의 고백 속에 나오는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았는데 이번에도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과 아내가 또 집안에 감당 못할 어려움이 닥치고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고 건강의 문제가 닥칠 때에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이번에도 은혜로 나를 살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33장에서는 야복강가의 사건이 있고 나서 다음날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형 에서를 찾아 나갔을 때에 에서가 묻습니다. 얘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 따지지 않았어요. 얘는 내 속을 끓이는 놈이고 얘는 참 말 잘 듣는 놈이고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속을 끓여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야. 말 잘 들어도 내 자식이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요거하면 그냥 요게 꼬꾸라져가지고 두고 봐라. 아니 기만 챙겨봐라. 내가 가만두라. 이러는데 은혜 받고 나면 이거 딱 펴져요. 구부러진 못 아무리 박아보세요. 박히나. 펴져야 박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은혜 받아야 돼요. 또 33장 11절 가면은 형에게 물질을 막 선물을 줍니다. 그전엔 뇌물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선물이. 그러니까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 됐다 너더라. 나도 돈 많다. 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거 안 줘도 돼. 괜찮아. 나 먹고 살 수 있어. 괜찮아. 그랬더니 야곱이 그때 뭐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형님.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이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내가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뭐라 그랬냐? 자기가 받은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은혜 받아야 돈이 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자식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지난날 야곱 얼마나 간사하고 또 간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간교하고 간사했던 야곱에 비해서 은혜라는 말이 술술술 나오게 된 것은 실로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말에 은혜라는 말이 총 9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다 은혜라고 해놓는 바람에 뭔 말인지 모르지만 히브리 말에는 은혜를 9가지로 구분했어요. 그 중에 32장에서 47장까지 야곱이 은혜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말하는데 이 32장에서 47장까지 은혜라는 말이 4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중에 5가지는 딴 데 나오고 이 부분에는 4가지가 나와요. 제가 이거를 다 히브리어 성경을 뒤졌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첫 번째가 32장 11. 물론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대표적인 건 한 구절씩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말하기 이빠져서. 32장 11절 여기에 은혜란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 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아주 한량없는 자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졌다고, 우리가 나쁜 짓 했다고, 우리가 뭐 했다고 욕했다고 뭐 이래서 이놈 새끼 그냥 그 지옥 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으면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자비를 은혜라 헤세드라고 해요. 두 번째로 43장 14절에 라함임이라고 해서 라함. 이 말은 라함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어루만지다, 쓰다듬다 이 말에서 나온 건데 뭐냐면은 아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엄마가 자기 품에 있는 아기를 막 이렇게 품에 안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막 아우 이러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 할 때 이 43장에서 이 말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여기고 이 마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 라함입니다. 세 번째는 카난이에요. 카난. 이건 켈에서 나온 말인데 33장 5절에 나와요. 왕이 신하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한 단어예요. 신하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뭔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허리를 굽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는 거. 이거를 캔이라 불러도 캔이라 불러도 뭐라 불러도 상관없어요. 네. 히브리어 발음이 우리 한글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히는 거. 이게 33장 5절에 나온 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32장 13절에 야타브라는 말이 나와요. 야타브. 옛날에 야타족이 있었는데 야타. 야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유익을 계속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점점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 이거를 야타브라고 했어요. 여기를 우리말로 또 은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은혜라는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그 다음에 그냥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인격으로 찾아오시는 것, 그거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게 그래서 다 끝나요. 은혜만 받으면, 은혜 받으면은 건강도 회복되고, 은혜 받으면 물질도 회복되고, 은혜 받으면 자녀도 회복되고, 은혜 받으면 남편도 회복되고, 은혜 받으면 아내도 회복되고, 은혜 받으면 다 망가진 내 삶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깊고 높고 넓고 풍성한 무거운 모든 걸 다 체험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9가지 단어가 있다고 했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잴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우리의 머리로 가늠할 수 없어요. 그만큼 깊어요. 그만큼 넓어요. 그만큼 높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야곱은 다양하게 체험했어요. 은혜의 깊은 세계를 경험했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애들 콜라맛 한번 봐보세요. 미칩니다, 미쳐. 뭐 그러면 뭐 콜라 찾고 난리 나잖아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그거 안 먹으면 미쳐요. 그래서 매 은혜를 찾아다녀요. 근데 은혜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남들이 찾아다녀도 쟤 왜 저런데? 이래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모르면 은혜의 자리를 안 찾아요. 여러분,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은혜의 창고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은혜 받는 가장 빠른 길이 이거예요. 말씀을 펴서 읽는 거. 그래서 시편에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나의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면 넘어지지 않을지, 어디로 가면 웅덩이가 있어서 그 웅덩이를 뛰어넘을지 이 말씀이 나에게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읽고 암송하고 쓰고. 제가 우리 둘째 제인이가 지금 계속 안 빠지고 성경 읽는데 정말 너무 예뻐갖고 그냥 얘는 그냥 선물을 좀 좋은 걸 줘야 돼. 야, 그 초등학생 애가 말씀을 그냥 매일 읽는데 매일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딴 거 기도 안 해요. 뭐부터 기도하느냐?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거부터 기도합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으면은 내 문제들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내가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싹 풀어주세요. 근데 은혜 맛을 모르면요, 기도는 무슨, 야 해운대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맨날 싸돌아다니 경포대 가고 해운대 가고 지금 다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야곱은요 다윗과 같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어요. 어찌 그리 단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꿀보다 달다. 꿀보다 달다. 이처럼 야곱도 다윗과 같이 은혜의 맛을 알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럼 야곱이 처음부터 은혜의 맛을 알았던 사람인가? 아니에요. 야곱도 처음에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던 생짜였어요. 은혜의 맛을 모를 때엔 은혜 없이 살았어요. 은혜의 맛을 모를 때는 은혜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눈먼 아버지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을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인위적인 계획과 방법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거예요. 유익하지 않아요. 고달파요. 장자의 명분도 내 것 된 것 같고 아버지 축복도 내 것 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뭘 받느냐?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안 봐도 맛보지 않아도 될 광야의 고난을 맛봐요.
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여러분 돌 베고 잡았어요? 잠옵니까 그거 돌 베고? 맛보지 않아 돌릴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강구하다가 결국 그런 인생의 고달픈 길을 맛봐야 되고, 차가운 밤에 광야에서 짐승을 부지는 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바다나 외삼촌 집에 가서는 자기 외삼촌에게 사기당하면서 자기가 형과 아버지에게 사기쳤던 것 배 이상으로 고통당하며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의 인위적인 수단 방법으로 사는 사람의 결말이란 이렇게 허무합니다. 해보세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끝에 가면은 남는 게 없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곤고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은혜와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형과의 관계를 자기의 방식대로 풀어보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곤고하게 고달프게 외롭게 괴롭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외로움에 처한 야곱, 고달픔에 처한 야곱, 서글픔에 눈물을 흘리는 야곱을 찾아와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야곱이 체험한 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방언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방언도 하고, 하나님 만나면은 물질도 벌고, 하나님 만나면 병도 고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못 만나고 돈 벌고, 하나님 못 만나고 뭐 하고, 하나님 못 만나고 뭐 승승장구하고,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감당 못할 은혜 세 가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땅을 주셨어요. 너는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 땅을 준다는 것은 공간과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말로 해서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상상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눈으로 보여지게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 믿음대로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실상의 복을 받습니다. 땅을 받아요.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다. 셋째로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지금 도망치고 있는 야곱인데 그 야곱에게 내가 너를 다시 오게 해줄게. 여러분,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뭐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길 바래요.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다시 돌려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이 놀라운 은혜를 야곱이 어디서 받았는가? 꿈속에서 받았어요. 족장시대의 꿈은요, 오늘날의 꿈과 틀려요. 계시의 증언이에요. 계시의 증언.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시대는 꿈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적용은 뭐냐? 말씀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사람이 복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그런 사람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당당하게 외칩니다. 뭐냐? 성경 읽는 사람이 복받게 되어 있어요. 안 읽는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못 받아요. 근데 읽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세 가지의 복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에게 유익도 세 가지가 옵니다. 첫 번째 유익이 뭐냐? 깨우침을 얻었어요. 깨우침을. 아멘. 28장 16절. 제가 이제 입이 아파서 물 좀 마셔야 되겠네. 28장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뭐예요, 뭐? 왜 이렇게 느려요? 자,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장성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됐어요. 과거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아멘. 여러분, 깨달음이 야곱에게 뭘 주느냐? 감격을 줍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어떤 유익이 생겼는가? 이 감격이 야곱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딱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끌고 갔어요. 28장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뭘? 자신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사업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무슨 자리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아멘. 그걸 깨달은 사람은 직장생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기의 사업 눈속이 말려 대충 그냥 막 그냥 무도 닦았다가 발도 닦았다 그렇게 안 해요.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는 걸 알면은 아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야곱에게 생긴 유익이 뭐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자, 28장 18절에서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위에 이름은 루스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뭔 내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서원을 한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또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헌신은 정밀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헌신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아야 11조도 해요. 아멘. 은혜 받아야 헌신도 합니다. 아멘. 사람이 얻는 명예와 사람이 얻는 물질, 사람이 얻는 성공과 행복은요 결코 우연히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자기의 기름을 붓고 헌신을 드리고 나니까 야곱에게 어떤 모습이 생기는가? 용기가 생겨났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에서가 한없이 커 보였습니다. 에서가 태산처럼 커 보여서 두려웠어요. 에서 생각만 하면 답답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형이 아무것도 아니까요. 아멘.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달라져요. 비겁하고 두렵던 마음이 용기 있는 마음으로 변하고 확신 있는 마음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고 나서 부르는 찬송이 뭐냐?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면서 후렴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딱 나와야지. 뭐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네.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그래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그거예요. 확실히 아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알아. 확실히. 아멘. 확실히 알게 돼요. 아멘. 내가 이거를 찬송으로 하고 싶었는데 왜 안 하느냐? 찬송 부르면 유튜브에 꼭 저작권 침해로 걸리더라고요. 난 웃겨요. 아니 찬송가 우리가 피아노 치고 우리가 부르는데 왜 지들이 저작권 침해를 거네?
나 아주 속 터져가지고 그래서 찬송을 안 부르고 내가 지금 이거 말로 다 때웠어요. 어쨌든 은혜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구나. 아멘. 나와 함께하는구나. 아멘. 그러고 용기가 생기고. 그전에는 막 겁이 나고 두렵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던 문제도 은혜 받고 나면은 간단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느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은혜는요 계속해서 받아요. 계속.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 고달픈 생활이 끝이 안 나요. 이런 경우도 생긴다니까요. 은혜 받고 나면 다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은혜 생활하는데 문제가 왜 이렇게 오래 날 괴롭히는가? 은혜 받은 사람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건 뭔 말이냐? 은혜 받고서도 변화되지 않은 구석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뭔 말이냐? 사람은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야곱 보세요. 은혜 많이 받고도 부도덕한 생활했어요. 아내를 넷이나 뒀어요. 은혜 받고 나서 에서 마음 풀어보려고 인본주의 가지고 장난질 쳤어요. 은혜 받은 사람도 이렇게 불완전해요. 이게 뭐냐? 은혜로 계속 채워주지 않으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상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물을 다 담아놨어요. 컵에다가. 이 물이 아주 비싸고 좋은 에비앙 물이라고 줍시다. 이 물 여기다 넣었다고 컵이 바뀌나요? 컵은 안 바뀌어요. 물은 비싼 거 넣었어요. 새 거 넣었어요. 그런데 컵은 옛것 그대로예요. 이게 뭐냐? 우리의 이 모습, 아담의 온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죄에 물든 우리의 모습,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고 완전히 새롭게 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소욕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항상 나를 죄의 법이 이 성령의 법을 이긴다. 이겨먹는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자꾸 실수하고 은혜 받고도 자꾸 실패하고 은혜 받고도 자꾸 죄짓고 은혜 받고도 자꾸 망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그때 고쳐주시고 아멘. 간섭하시고 아멘. 역사하시고 아멘. 교정해주시고 그런 아멘.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겁니다. 아멘. 나는 그대로예요. 나는 그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나를 만나서 내 안에 새 은혜를 주시고 아멘. 필요하면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아멘. 그러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고 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했다. 아멘. 우리가 밥 한 번 먹고 영원히 배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혜 한 번 받고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돼. 계속 받아야 돼. 아멘. 아무리 좋은 거 물 담아놔도요 시간 지나면 냄새나요. 시간 지나면 상하게 되겠어요. 은혜 받았을 땐 처음에는 날뛰죠. 좋아가지고 막 그냥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것 같고 그냥, 그런데 시간 지나면요 그 은혜 받은 게 그 사람에게 올무가 돼서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요. 아멘. 하나님 보세요. 루스 들판에서 도망치는 야곱 딱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야곱에게 은혜를 팍 주시고 바다나람에 가서 또 야곱이 헤매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또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팍 은혜 주시고 아멘. 그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깨닫지 못하고도 야복강가에서 탁 만나서 은혜 주시고 아멘. 그러고 또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요 그냥 순간 야곱을 쭉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아시고 미리 가서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찾아온 야곱에게 은혜를 다 주시고 아멘.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교인 수련회를 못합니다. 근데 내년에 좀 하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어디 그냥 가게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데 그냥 3일 딱 처박아 놓고 어? 아무 데도 못 나가. 핸드폰도 안 터지는데 들어가서 3일 동안 그냥 죽어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냥 막 해가지고 3일 동안 완전히 그냥 사골 끓이듯이 끓여가지고 쉬는 시간에 갈 데도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내과에 나가서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성경 그래서 3일 딱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올 사람들 천적이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은혜에 달려 있어요. 아멘. 중요한 건 수련회 하면요 금년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내년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낮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밤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틀려요. 다 틀려. 그런데 때가 되면 은혜는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계속 목사는 은혜를 못 받아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하나는 받는다니까 여기서. 아멘.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에 내 인생길을 살펴보시고 굽이굽이 인생의 골목길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적절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순간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고 은혜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 그 사람의 은혜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말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생활 전부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은혜를 깊이 받다 보니까 그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아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많이 하면은 유익한 것보다 손해를 끼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좀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말을. 야곱은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나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을 통해서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버렸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에 야곱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입을 다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말을 아끼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두셋만 있어도요 1년도 못 가서 그 교회는 시험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을 옮기는 사람이 없고 아멘. 말을 아끼는 사람이 많아져요.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야곱이 보세요. 요셉도 있고 베냐민도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도 잃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깊이 받으니까 인내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도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 다 베델로 올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옛 땅 묻어버리고 믿음의 새 출발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요 과거를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새 출발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요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 장로님도 보는 사람마다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창세기 47장 10절에 바로에게 찾아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깊어지면은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은혜 못 받은 천 사람 만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정신교회는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은혜 받아야 개인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아멘. 교회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네. 이 사회와 국가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아멘. 우리 정신교회의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여러분 은혜의 맛을 깨닫고, 여러분들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하나님 바로 섬기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